지난주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여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게 되는 기쁨의 길이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듣고 더 기도하려고 애쓰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조금 더 맺혀지셨습니까? 더 기도하려고 이렇게 애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혹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좀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죠. 즉, 내가 집중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습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 독서 모임에서 살펴봤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감히 제가 다룰 자격이 없는 문제, 그래서 자신 없이 자꾸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니, 그 영적인 대가가 기도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는 나도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 새가족반 살펴봤었는데요. 새가족반 책을 쓰신 이정규 목사님도 다른 기도에 관련된 책에서 설교가 기도보다 쉽다, 즉 기도가 설교보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설교는 전문적인 것인데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전문적으로 준비해서 사람들 앞에서 3, 40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설교인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기도가 설교보다 어렵나? 기도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어도 기도는 설교는 설교하다가 중간에 딴 생각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설교하다가 기도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딴 생각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제가 30분, 40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크게 어렵진 않지만, 기도는 정말 3, 40분 마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설교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다 그런 거구나. 이렇게 격려도 되고요. 위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의 훈련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 더 기쁨의 기도,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기도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바른 기도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식적인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큰 거리에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서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은 구약 시대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죠. 그것을 전통으로 삼아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늘을 우러러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이 사람들이 시간이 되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이유는 당시 사회가 엄격한 율법 사회였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저 사람 왜 기도하지 않지? 왜 저 사람 왜 고개를 향하여 들지 않지?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저 믿음 없는 사람, 저 율법 어기는 사람,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서 자신도 살려면 그 시간이 되면 어련히 고개를 들고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죠. 누구와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한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그때 기도 안 하면 손가락질 당하니까, 믿음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말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도 이 시간에 기도할 줄 아는 유대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요, 제가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요, 우리는 바리새인 그럴 때 머리에 박힌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표독스럽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당시 바리새인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율법을 연구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고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딱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저는 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의롭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것이죠. 나를 더 존경해 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더 칭찬해 주시고 나를 더 존경해 주시고 나를 더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부 SFC 시절에 저희 교회에 한 형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형은 약간 정신지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제어가 잘 안 되는 형이었습니다. 어쨌든 같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면 그때 당시에는 수련회 가서 막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기도하면 막 그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 형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손을 발발발 떨면서 막 침을 튕겨가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흉내를 내는 거죠. 저는 그걸 알죠. 저 흉내를 내는 거구나.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요, 취재부가 막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션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막 간사 목사님도 기도에 인도하다가 막 저기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굉장히 흐뭇하게 지켜보시면서 막 칭찬도 해주시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업글이 더 막 이렇게 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기도도 해주고 운동원들 막 기도하는 운동원들 해주고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이 그걸 보고 저렇게 또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안수기도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죠. 막 안수기도까지 하고 또 특히 또 자매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스킨십을 하고 막 이러니까 참 민망한 상황이 됐죠. 여러분, 그 형은 자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주목해주고 또 막 사진 찍어주고 막 이렇게 막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가지고 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폭발해버린 것이죠. 그 사람은 좀 이 이야기는요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때 우리의 텐션은 높아집니다. 기도에 대한 텐션도 높아져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높아져요. 여러분,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큰 교회에서 주목받고 칭찬받고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떤 자리에 위치해 서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열심들이 나옵니다. 굉장한 열심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삶을 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주목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존경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다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을 때 초라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경우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특히 또 작은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런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죠. 왜 줄어듭니까? 왜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 믿음이 변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믿음은 그 믿음입니다. 뭐가 다르죠? 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이것의 문제가 뭐죠?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의식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열심히 없지? 왜 그때 그 에너지가 나에게 나오지 않지?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건 달라질 수 없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기도의 에너지가 언제 폭발하느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 폭발됩니다. 이게 우리가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는 온데간데 없고요, 사람들의 시선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면 기도가 더 잘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면 그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의 텐션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진짜 기도. 그 신앙이 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탈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내어놓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영어로 표현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즉, 말은 말인데, 좋은 말이긴 한데 감정과 의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방인들이 주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자기들의 신들을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거나 오랜 시간 신의 이름을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 보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걸 하루 종일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요,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극장 앞에서 2시간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신을 향해서 계속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 이것을 반복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문처럼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사실 뭐 거기 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그 시간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말들로.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반복하는 기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했던 기도를 우리는 또다시 반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요즘 하는 말로 영혼이 없는 말, 영혼이 없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없다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가끔씩 제 아내가 저한테 뭔가를 샀을 때, 뭔가를 했을 때 이거 어떠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때라고 물어보는 건 정말 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물어보기 위해서 저한테 묻는 게 아니죠. 잘했다, 이쁘다, 잘 샀다, 훌륭하다, 이 말 들으려고 묻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공감을 못 하셔요? 보통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저는 처음에 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제 솔직한 의견을 얘기했다가 참 뒤가 안 좋았던 경우들이 꽤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저한테 뭐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제가 나름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물어보면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괜찮네, 아이고 잘 샀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제 딸이 옆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영혼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다는 말 아시죠?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진심이 없다는 것이죠.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런 영혼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잃어버리고 그냥 기도를 흘려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부끄럽지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조가 요즘 알바를 떠올려요. 알바. 요즘 알바가 어떤가?
그래서 또 요즘 뭐 알바는 어떤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뭐 식당이 어떻게 되고 요즘 그러면 몇 명이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이 생각으로 갔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갖 딴 생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예, 우리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막 가다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한조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지? 그래 한조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가다 보면 또 이상한 데로 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는데요. 기도하다가도 머릿속에 딴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섬뜩한 게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은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지. 근데 그 시간에도 내가 말은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는 내가 입으로는 뭐라고 기도했지? 내 입으로는 내가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럴 때 내가 녹음을 한번 해볼까? 녹음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딴 생각을 할 때 내 입은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표정이 좀 목사님한테 실망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종규 목사님도 힘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기도는요 자기 공로적 기도입니다. 7절 하반절 그들은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앞에서 중언부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중언부언 기도하죠? 중언부언 기도하는 이유는요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또 오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뭔가 그 오래 기도를 하려면요 뭔가 말은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말은 내어놓으면서 의미 없는 말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용언 없는 말들을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더할 말이 없으니까 중언부언하는 말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기도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래 기도하고 싶죠 우리가? 또 오래 기도했을 때 왜 우리는 뿌듯함을 느끼죠? 여러분 오래 기도해 보신 분도 있으시죠? 평소보다 한 30분 40분 기도했을 때 뭔가 좀 뿌듯한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입니다. 오래 기도하면요 왠지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생각의 기저에는 어떤 사상이 뿌리 잡혀 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즉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즉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는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은 비성경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치성, 정성을 쌓는 것 그리고 지성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불교도들을 보세요. 불교도들은 물론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천배 만배를 합니다. 삼보일배를 한다고요. 몇 킬로를 3번 걷고 1번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면요 이 팔꿈치와 무릎이 다 까져버립니다. 피가 철철 흘러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정성을 바치니 신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자신의 열심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시간을 바침으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쌓은 공로를 가지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에 더 내 능력이 커지거나 나의 어떤 능력이 세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삭슬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의 시간의 투자와 열심의 투자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의 응분의 대가를 나에게 갚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무엇이 되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비즈니스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10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10시간에 합당한 응답을 저에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도식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 요즘 좀 많이 힘들어요.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요즘 좀 힘듭니다. 여러분, 그 말은 사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기저에는 또 어떤 사상이 뿌리 잡혀 있냐면,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죠? 내가 오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힘있게 만들어주실 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근거는 그러면 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공로를 쌓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는 뿌리 박혀 있는 것이는, 물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기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분 율법주의자구나, 이분 공로주의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겸손의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 이면에는 우리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공로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수요예배 때 제가 요한복음 16장을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20세기 초에 아주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Q&A 시간이 있었어요. 부흥의 기간 동안에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쪽지를 통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장로 교인으로서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으로 봉사해왔고 20년 동안은 장로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제가 지금 극복해야 할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목사님한테 쪽지를 준 거예요. 그때 R.A. 토레이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오래도록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겨온 분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분은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 지키며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기도한 것이죠? 자기 공로를 근거로 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부터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대가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서 진노이며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청구할 권리와 자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선행을 기초로 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 목사님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로 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공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은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는 응답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선물인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보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요? 우리가 뭐가 훌륭해서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다고요. 죄가 묻어 있다고요. 아무리 경건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죄가 묻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죄가 묻어있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셔요. 우리를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 같게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선물로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야, 너는 오늘 10시간 기도했구나, 내가 이 소원은 안 들어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짧게 기도하는 게 다 좋다는 게 아니고 오래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기도하는 것은 훌륭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자 우리는 또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합니까? 아버지를 상대로 비즈니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사실 부모님에게 선물을 할 게 별로 없어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돈 개념이 없어요. 돈 개념이. 그래서 세뱃돈 받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빠 내가 줄게 막 10만 원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럴 때 좀 보람이 있어요. 이놈이 그래도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돈도 쓰려고 하는구나. 근데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저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한테 선물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작은 것들입니다. 편지 하나 이쁘게 써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죠? 그리고 뭐 만들기 뭐 해가 종이를 좁아가지고 공룡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빠 선물이야. 이거 갑으로 간직해. 말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건 사실 저한테 뭐 있으면 좋지만 뭐 사실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단한 뭐 공로를 바친다고 해서 제가 들어주는 게 아닌 것이죠. 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과의 뜨거운 사랑이죠. 그래서 아빠 사랑하고 제가 아이들 사랑하고 그런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가는 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 공로적 기도는 잘못된 기도들입니다. 하지만요,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 공로적 기도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조심하라고 말이죠. 이런 기도를 피하라고 말이죠.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음 주부터 또 몇 주간 바른 기도에 대해서 좀 살피고자 하는데요. 뭐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답변은 다음 주부터 좀 드리고자 하고요. 짤막한 우리 교회의 스승들의 권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말은 제거하고 기도를 많이 하라.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간략하게 아뢰라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간단하게,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간단하게, 다시 간단하게, 자주, 강렬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자꾸 이제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가 좀 부담스럽고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멋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구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고 3분도 괜찮고 1분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자주 하십시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이 찾아올 때, 뭔가 이루어져야 할 그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아뢰십시오. 바로바로.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못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요리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렬하게 할 때 그냥 흐지부지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렬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주에 너무 또 힘 안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강렬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강렬하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자꾸 시간을 1시간 잡아놓고 내가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쭉 읊어가려고 하니까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부담스럽고 이게 잘 막혀버리는 것, 중언부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간단하고 자주 강렬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의 생활 전반이 기도가 덮여집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는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 기도의 훈련을 가져서 더 깊이 더 넓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